여러분들이 현재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거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평화로운 들판을 지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치열한 전쟁터나 아니면 황량한 사막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정원이나 평화로운 들판보다는 전쟁터나 아니면 사막 가운데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소에 노랫소리보다는 우는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잘 된다는 소리보다는 안 된다는 소리를 더 많이 듣기 때문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이나 술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도의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사막에서 한숨을 쉬며 울며 고생하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인생의 사막이라는 것이 완전히 쓸모가 없어져 버린 어떤 사람이거나 나에게 해만 끼치는 어떤 존재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막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어떤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사막이 완전히 비어버린 체킹 어카운트이거나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사막의 일들로 둘러싸여 있고 희망보다는 절망적으로 살고 그리고 기쁨보다는 시리에 빠져 사는 적이 많은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활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망가져버려서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놓아버리기 전에 여러분의 사막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망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19절이 주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실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강물을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망 없는 상황을 희망의 것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죽어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전히 메말라버린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가일스 크라프트라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언젠가 먼데이 블루, 월요일병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데이 블루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주말을 보내고 나서 다시 월요일에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니 이 월요일에는 아주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이제 먼데이 블루, 월요일병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크라프트 박사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첫째 그룹 사람들에게는 월요일병이 진짜로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둘째 그룹에게는 실제로 먼데이 블루 그런 건 없고 다만 사람들이 일하기 싫어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자료를 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아무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테스트만 시행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진짜로 월요일병이 있다는 그런 자료를 제시받은 그런 그룹은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실제로 월요일을 최악의 날로 꼽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월요일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글을 읽은 사람들은
실제로 월요일이 다른 요일에 비해서 우리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크라프트 박사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대하면 그 기대한 만큼 실제로 경험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어떤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이 사실이 그 사람의 생각을 지배해서 실제로 그가 그것을 경험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일종의 self-fulfilling prophecy, 자기 충족적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입으로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진짜 안 되고, 입으로 계속 된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내 상황에, 사막의 상황에는 절대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게 되면 실제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그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막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막에 길을 내고 강물에 물을 내실 것을 기대한다고 합시다. 그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적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고 기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의 사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사막의 길을 내고 물길을 내시는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막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에 합당하게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아픔과 실패를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모두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생각하기도조차 싫은 그런 고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없어집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전혀 믿을 수가 없어. 너무나 창피해서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야. 대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마음이 너무나 심해져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다시 일어설 그런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도 그것을 잊고 현재와 미래만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낙인을 찍으면 다시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고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새 출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실패했어도 우리의 과거가 창피스럽고 모욕적인 것이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내가 너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니 너희도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는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어떤 과거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새 생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새 출발을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충분히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이사야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기억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더 이상 과거를 생각하며 변명하거나 남을 탓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실패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보다 언제나 미래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실패의 아픔보다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더욱더 관심이 있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믿음을 가지고 옛날 일을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고 나의 사막에도 강물을 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현재와 미래를 향하여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막에 강물을 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만성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21절 이하에도 말씀하듯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에게 두고 유리한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그들의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름에 걸맞지 않게 계속 딴짓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말을 하지 실제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절 25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받아주고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 방법대로 살던 것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완전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과거의 죄와 실수와 실패를 잊으시고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광야가 강물이 흐르는 피옥한 땅이 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의 물길을 내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나 자신의 귀중한 것을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진짜 귀중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중에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그 미국 교회 중에 그곳에 나오는 교인 중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찬양을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때가 되면
당나귀와 개를 데리고 몇 주 동안 산으로 사냥을 나갑니다. 사냥 갈 때 그 몇 주 동안에는 잠깐 부인도 집에 놔두고 교회도 집에 놔두고 그리고 사냥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냥하는 기간에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정도로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냥을 위해서 드는 그 많은 돈과 시간 전혀 아깝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가장 비싼 총과 탄약과 활과 화살을 구입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제 앞에서 그걸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냥이 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돈과 힘과 시간은 전혀 아깝지가 않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어떨까요? 제가 사냥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썼을 것 같습니까? 제 일생을 돌아볼 때 일전을 사냥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분도 사냥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사냥에 관심도 없고 사냥을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시간과 돈이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전혀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가족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돈을 썼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돈을 많이 썼죠. 시간도 많이 소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가족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존심도 죽였습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족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가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귀중하다면 이를 위해서 내 시간을 소비하고 내 돈을 사용하고 내 정성을 들이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을 좋아했던 그분이 비싼 사냥 용구를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마치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렵게 구한 그런 스포츠 용품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이 진짜 귀중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과 헌금과 정성이 정말로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Dear Abby라는 영어 신문의 상담란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글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드린 기억이 나오는데 제목이 이런 거예요. Is the church costing too much?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인가? 이런 내용입니다. 이 신문에 올라온 글이 있는데요.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또 한 명의 골프 선수가 18번째 홀에 공을 집어넣어서 4라운드 경기를 한 대가로 5만 불의 수표를 받았고 이에 더하여 자기 몫으로 차 한 대, 그리고 자기 아내 몫으로 또 한 대를 상으로 받았습니다. 이번 주 신문을 읽어보니까 어떤 유명한 가수가 공연을 해주는 대가로 매주 10만 불씩을 벌게 되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인들은 매년 교회에 헌금하는 액수보다 애완견에게 음식을 사주는 금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보통 교회에 헌금하는 액수보다 컨트리 클럽 회원 가입비로 더 많은 액수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너무나 비싼 건가요? 제 자신의 경험을 말씀드리지요. 1940년 6월 2일에 제가 딸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돈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아기의 모습을 벗고 학교에 가게 되니까 돈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옷이건 신발이건 더 비싼 것을 사줘야 하니까요. 또 아이들 병 치료하다 보면 치료비가 많이 드니까요.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자 돈이 더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파티에 입고 나갈 긴 드레스까지 사줘야 되니까요. 그녀가 대학교에 갔을 때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정도의 엄청난 돈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였답니다. 물론 결혼식 할 때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결혼한 지 다 5개월이 되어서 갑자기 아프더니 일주일 안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녀를 무덤에 안치시켰는데 그 아이를 무덤에 놓아놓고 나서부터는 그 아이를 위해서 드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돈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더 활기차면 찰수록 더 많은 돈이 드는 겁니다. 죽은 아이에게 더 이상 돈이 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교회는 돈이 안 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것이 정말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도 아깝지 않은 법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아까운 겁니다.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정성이 아까운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적인 헌신이 뒤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사막에 강물이 내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여시고 이미 우리의 광야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또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신 그 새로운 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랍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사막에 물길이 생기는 기적을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막에 물길이 생기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과거의 모든 아픔과 실패를 잇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희생의 헌신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물길을 내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꿈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두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많은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때는 우리가 사막 가운데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인생의 사막 가운데 강물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과거를 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희생의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 우리의 광야의 강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희생의 헌신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적을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